나무에 걸려 하늘거리는 나뭇잎이 말을 합니다. 내 밑에 니들 있다. 얼마 후 떨어진 그 나뭇잎이 말을 합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불어오는 바람에 나뒹구는 나뭇잎이 말을 합니다. 니들도 당해봐야 알지.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서 책 사이에 고이 간직된 나뭇잎이 말합니다. 그래도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시인은 나뭇잎의 모습과 그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인생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여러 일들이 있고요. 또 보여지는 것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잘 돼서 알게 모르게 교만했던 순간들도 있고 또 커다란 실패로 후회하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기억을 이제는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만끽하실 수 있는 이번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빨간색은 제가 읽고요. 오늘은 검은색을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라의 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또 병원에 있거나 그럴 때 또 많이 듣는 성경절이 26절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바로 전에 나오는 사건이 홍해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15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승리를 기념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노래를 우리는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때 또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른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힘들게 출애굽을 해서 홍해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고요. 쫓아오던 애굽 군대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애굽 군대는 어디 갔어요? 다 홍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이 제일 무서웠는데요. 이제는 그 무서운 애굽 군대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래에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받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도 이젠 없습니다. 그런데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요? 앞으로 가는 것만 남았어요. 정말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완전히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수르 광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르 광야길을 딱 3일 걷고 나니까요, 진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됐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가져왔던 그 모든 물들을 3일이 지나니까요, 다 마셔버린 겁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요. 홍해 사건을 겪은 지 딱 3일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이 단 3일 만에 잊혀져 버린 겁니다.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 백성은 마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믿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처럼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 때도요, 부저 선지자를 읽어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요, 에덴 동산이 땅에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보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계속 둘러서 지키는 것도 보이고, 멀리서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도 보입니다. 그걸 다 보면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났을 때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눈앞에 에덴 동산이 보인다면,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보인다면 나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사람들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리 많은 이적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이적의 영향력을 오래 갖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얘기 있죠. 이 마라 사건도 딱 3일 만입니다. 그거 보고 3일 만에 마라의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앞에 밀어닥친 시련 앞에 홍해에서의 구원의 감격도 사라져 버렸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직 지금 내 앞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첫 번째 기별은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가 어디라고요?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여기서 말하는 이 수르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르는.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백성들이 들어간 광야는 순 바위밖에 없는 그런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도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온통 바위만 가득한 그런 광야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르 광야는 바위와 사막으로 된 곳으로 물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출애굽을 한 인원이요, 어른만, 남자 어른만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인 4가정 4명으로 계산을 할 때 아내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한 겁니다. 200만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화성시 전체 인구가 약 100만 정도 됩니다. 화성시 전체에 사는 사람의 2배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홍해도 건넜고 그 인원이 지금 광야를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마시는 물 양도 어마어마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요. 애굽에서 가져온 물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이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도 주고 그늘도 주셔야지 되는데 3일 길을 가도 물은 보이지도 않고 그늘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목말라 죽겠다. 괜히 쫓아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불안하고 후회도 됩니다. 영 불안한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삶의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잠시 몸과 마음을 쉴 만한 그늘 하나 보이지 않는 현실의 삶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그 느낌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럼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이 불안감과 의문감이 드는 그런 순간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광야 시험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홍해를 보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삭막하고 갑갑한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이고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그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삭막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하늘 가는 그 순간까지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문제를 놓고 더 많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극렬하게 또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는 믿음이 좋다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시험과 위기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험과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연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런 광야의 시련이 홍해 사건 다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 다음에 홍해가 있는 게 아니고 홍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런 이 마라의 사건 같은 광야의 문제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무작정 시험과 위기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심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시험을 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시험을 주시는 분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의 크기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미 그 전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기억을 간직하며 시험을 이겨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나중에 있게 되는 강력한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고 죄가 없어서 우리의 삶에 이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바로 서려고 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붙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비록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합당함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위기의 진정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위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다고요? 이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는 길에 사막도 있을 것이고 산도 있을 것이고 강도 건너야 합니다. 평탄한 길도 있지만 울퉁불퉁하고 돌뿌리가 가득한 길도 걸어가야 합니다. 언젠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이곳이 완성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가다 보면 쉬운 길도 있겠지만 언덕도 넘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찾은 것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쓴물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 먹죠? 써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에 쓰니까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마라의 쓴 물을 먹어서 배가 아팠다거나 탈이 났다거나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물은 분명히 쓴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마라의 쓴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 쓴물도 목이 마르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내 입맛에 안 맞는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물은요, 입맛에 맞지 않는 물이었어요. 평상시에 먹어왔던 물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하며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혹 오늘날 우리가 갖는 불만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꿈꿨던 삶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입맛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극복해야만 하는 첫 번째 과정이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광야 생활입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가나안까지의 길은요, 오직 광야밖에 없어요. 그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내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라에 쓴 경험은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앞에도 내 생각,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삶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라에 쓴 경험은 쉬운 경험이 아니에요. 아주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인도하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의 의미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아야 정말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마라의 하늘에도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쓴물이 있는 마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가는 모든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에 쓴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쓴 경험이지만 사실은 그 경험 자체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일부러 데려가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간은 광야와 같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잠시 거쳐가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눈은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에 맞춰져야 합니다. 눈을 들어 삭막한 현실 그 너머에도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 가나안을 향한 꿈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새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24절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요, 의미 있는 하나의 대조가 나옵니다. 물이 없으니까 백성은 뭘 해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반면 모세는 물이 없으니까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똑같이 물이 없는데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게다가 이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왜 백성들은 모세한테 원망했을까요? 모세가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원망도 못하고요, 모세만 원망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를 못하고 모세만 원망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백성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항상 누굴 통해서 만났어요? 항상 모세를 통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원망하면 모세가 가서 뭐 할 거니까요? 기도할 거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기도가 더 힘있게 느껴지고 더 듬직하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앞에 서가지고선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내 기도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더 나을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 기도가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와 힘을 합쳐서 온 백성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은 모세 탓을 하고 하나님을 탓을 하며 좌절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누군가는 그냥 원망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갔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성들이 몇 번이나 원망을 했을까요? 그 단어 사용되는 게, 이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40년간 몇 번 나올까요? 40년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을 것 같죠. 성경 기록에는요, 딱 12번 나옵니다. 40년간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원망한 게 딱 12번밖에 없어요. 12번이면은요, 거의 3.5년에 한 번씩입니다. 우리는 3년마다 한 번 정도씩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원망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이 크게 보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연결되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들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요, 그 원망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평상시에도 기도로 하나님과 그들이 친밀하게 지냈었더라면 어쩌면 그 원망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가끔씩 하나님께 좀 원망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원망을 툭툭 털어내고 없었던 일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투덜거리는 모습이 있더라도 돌아서면 그 모든 것을 잊고 털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늘 모세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다 보니까 정말 원망할 때 그 원망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원망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원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원망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원망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믿음의 강을 건너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인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원망 대신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와 원망은 뭐가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와 원망이 다른 게 뭘까요? 분명히 기도 안에 원망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도 원망이라고 안 해요. 기도와 원망의 차이점이 뭐냐? 끝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께 넋두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다 말하는 넋두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끝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표현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일어서야지만 그것이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만 하다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푸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죠.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야 상황이 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변화시켜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원망만 할 게 아니라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셨어요.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뭇가지 하나 딱 던지면 그 순간 그 물이 달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서는 나뭇가지 하나 던져갖고 물이 달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답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 쓴 물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그 나뭇가지 하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원망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요, 기도하면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이 우리가 볼 때 너무 단순하고 말도 안 되는 답처럼 보이지만 그 답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나는 끝이다,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팔짱만 끼고서 멀리서 시험하면서 보고만 계실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자서 고생하며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선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업고 가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업혀 가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업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때까지, 저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항상 네 하면서 잘 따라갑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말도 안 듣는 우리를 잘 달래가지고 저 하늘까지 데려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야단도 쳐야 되고요. 때때로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하면서 철도 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등에 푹신하게 엎혀서 가고 있으면서도 늘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투덜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행여 등에 업힌 우리가 힘들까봐 내려놓지도 못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투덜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도 이쁘다 하시면서 끝까지 업고 가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불평과 두려움으로 채워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거친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감사와 행복으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어서셔서